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로 29장 9절까지 내용입니다. 28장 20절로 29장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시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29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으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만 달란트와 돛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네. 이제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이 이제 그 마지막 문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제 사명에 대해서 보니까 설계도대로 또 양식대로 그리고 무게대로 다 전수해 주고 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 단어는 사실 거의 같은 의미인데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명을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게 맡겨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역시 또 사명을 다윗으로부터 이어받은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은 궁극적으로는 실패를 예약하는 일입니다. 내가 시작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된 것 때문에 나중에 더 잘 안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면 실패를 예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요,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은 일의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변화되어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만 주님께서 목표만 이루는 게 어떤 결과만 나오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실은 문제가 참 많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더 이렇게 내 눈에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나 같은 사람이 이 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좌절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요. 또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단념도 사실은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부르고 나서 제일 처음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 그걸로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3년 지나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체험하고도 결국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돌아갈 정도로 우리 안에는 내 모습 보고는 안 되겠다 정도의 체념이 아니라 포기해야 되겠다는 단념이 생길 정도로 우리 안에 견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요. 결과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그러냐? 또 이 다윗이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계시죠. 너가 지금 맡은 이 여호와의 성전 공사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떠나지 않는데 버리지 않으신데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건 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 영적으로 뛰어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보십시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일하고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게으름을 합리화시켜 주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이처럼 주께서 일하실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거나 내가 앞서서 하거나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주권을 가지신다는 게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십시오. 바울, 베드로, 요한 모두 다 색깔이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보면 전혀 다른 색깔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너무 잘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셨다고 해서 아웃풋이 바울을 통한 거, 요한을 통한 거, 베드로를 통한 거 똑같으냐? 전혀 다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색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있는 특징들을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신처럼 당신이 하시는 일을 하고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하고요. 주님이 일하실 때 나도 힘을 다하여 일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일으키는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교회가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이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때까지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심을 알진대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더 강하게, 더 담대하게, 더 두려움 없이, 더 놀라지 말고 이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이렇게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며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자,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게 솔로몬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잘라서 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함께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제가 코스타든지 뭐 외국 집회를 나갈 때 사실 교회에다가 기도를 부탁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죄송하지만 기도 안 해주셔도 잘할 자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 교인들 아직 연약하고 게다가 제가 주간을 비우는데 기도까지 부탁하기 미안해서 그냥 기도 부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거 참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서 내가 잘할 자신이 있어서 가서 잘하면 여러분 근데 잘한 것인데도 열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지지하는 가운데 가면 별 과거랑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큰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맺히는 열매의 차이는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약한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기도하는 게 제일 강하고요. 또 몸은 함께 기도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중국 집회가 있는데 제가 뜻한 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땅끝까지 이렇게 마음을 열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가서 잘 섬기고 올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하여서 열매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격려하기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또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들이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들이 다 도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돕는 데 두 가지 표현이 함께 동반되고 있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명령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는 것은 두 가지 자세가 동반될 때 진정한 순종이고 진정한 협력이고 진정한 동력이 됩니다. 기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받으시기보다는 돌들을 변해서요 용사 만들어서도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녀의 기꺼운 마음을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온전히 명령 아래에서 질서에 따라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질서와 권위에 민감하지 않은 봉사와 헌신은 실은요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허물어뜨리는 경우가 많죠. 머리에 명령 없이 명령 아래에 있지 않고 열심히 부응하고 성장하는 게 뭡니까?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한 공동체는요 반드시 질서와 이 권위 아래에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이렇게 격려하고 나서는요 이제 다윗이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이제 29장 마지막 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자, 이제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 사명을 솔로몬에게 전수된 사명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의 이 1절의 내용에 보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일하게 택하신 바 되었으나, 둘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장에서도 보면 다윗이 자기의 택하심에 대해서 3번을 이야기했고요, 또 솔로몬에 대해서 2번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서 한 번이 더 나오므로 솔로몬에 대해서 3번을 채우고 있는데요.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표현을 쓴 것은 다윗과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정확하게 세웠다,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일하게 택하신 바 되었으나,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안정감의 근원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일반 나라들에서는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이 왕은 하나님 신이 택하시고, 아니 신이 택한 게 아니라 이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라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바에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자, 하나님 택했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 아들 솔로몬은 어리다, 미숙하다, 받은 사명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 공사, 다시 말하면 이 성전 공사 사명은 큰데 이 사명은 또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큰 사명인데 심히 어리고 미숙하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상의 왕들은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완전히 준비되어 있고 이렇죠. 김정은만 해도 뭐라든가요? 태어나서 3살 때인가 2살 때 100m 거리에 있는 걸 총을 탁 쏴서 명중을 시키고, 그래서 탁월한 장군, 미국과 싸워도 반드시 이기는 장군, 이렇게 막 그 우상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정확하게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이 공사는 너무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다윗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이 고백을 자기 입술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2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는데 선택했다고 확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자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그거 겸손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자기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이 택하심에, 부르심에 부족한지를 아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겸손함과 사모함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가 너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막 맺히게 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혹은 또 나로 하여금 우리가 좀 하다 보면요, 또 경험이 생기면 자신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고 다시 한번 사모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 2개의 긴장을 놓는 순간 사실은요, 보십시오, 내가 겸손과 사모가 잃어버린 상태에서 확신만 막 가지게 되면요, 사단되기가 너무 쉽고요. 혹은요, 겸손과 이렇게 사모함은 있는데 이 확신이 부족해지는 순간요, 그 마음에 항상 두려움과 열매에 대해서요, 항상 두려움이 조금 있다가 지나면요, 원망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게 해주실 것이고요. 우리 역시 이 두 가지를 확신과 겸손함,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 사명을 넘기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세대의 교회라고 해서 윗세대가 할 일이 없느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렇게 많은 걸 준비했죠. 자, 우리 3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네, 보십시오. 이미 힘을 다하여서 전쟁에서 거둔 노량물들이나 이웃 나라에서 들어온 선물들이나 이것 다 드렸는데, 힘을 다해서 준비했는데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은요, 하면 할수록 더 아쉽고 하면 할수록 더 못해서 미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여러분들, 이게 종교적 의무나 자기 과시를 위해서 하면 항상 내가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유한 금, 은을 엄청난 4절, 5절에 보면 엄청나게 진짜 모든 성전벽을 입히고 모든 일에 쓸 만큼 그의 사유재산을,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서 정식한 사유재산도 아낌없이 바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것, 사실은 정말 엄청난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해서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씩 가는 것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백성들, 특별히 지금은 이제 모든 백성의 지휘관들을 다 모았잖아요. 지휘관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도전 앞에서 6절부터 보면요.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이것 앞에서 성령의 역사와 감화가 있어서 또 모든 지휘관들이요, 즐겁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헌신하게 되었는데 7절에 보니까 그 양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윗이 드린 양과 비교해서 그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약 1.5배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왕이 워낙 엄청나게 준비한 것도 있고요. 그러나 백성들이 그 당일에 이 도전 앞에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당일에 이 도전 앞에서 사실은 엄청난 또 헌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자. 그 8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드려진 예물을 또 잘 관리하게 된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함에 있어서는요,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잘못된 헌신이 되지 않도록 분별하는 것 필요하고요, 바른 헌신일 때는요, 정말 다 즐거이 드리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드리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관리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개 중에 어떤 것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도 해야 되고요, 또 아주 즐겁게 너그럽게 풍성하게 드려야 되고요,
정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되는데요. 9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또 너그럽게 드리는 이 드림에는요, 보상이 따랐는데요. 여기 자원한다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였으니 심히 기뻐하니라. 자원하는 이 예물, 너그러운 예물에 기쁨이 동반되는데요. 백성에게, 또 왕에게,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심히 큰 기쁨이 동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데 동참하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온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헌신이 있고, 또 그 헌신에 뒤따르는 진짜 하늘의 기쁨이 풍성한 그런 재단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 확정시켜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또 확정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이 일에 또 우리가 온 힘 다하여서, 또 온 마음 다하여서 함께 수고해야 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의지하여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과 또 그릇이 커지는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으로 말미암는 행복이 풍성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와 은혜의 말씀께 주의 백성들을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